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믿어주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저는 차를 운전을 교회에서 여기 오는 날만 차를 운전해요. 이발소 가는 날하고. 근데 드라이를 하고 이렇게 차를 몰고 이렇게 미빙냉장 쪽에 양쪽에 보면 한쪽에 산이 있잖아요. 눈꽃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제가 그걸 보면서, 저걸 보면서 가슴을 안 뛴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학교로 올라왔는데 세상 학교는 더 멋있는 거예요. 야, 비싼 돈 주고 예배 드리니까 가치가 있구나. 나도 모르는 가운데 참 아름다워라는 노래가 저절로 나오더라고. 우리의 인생이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바뀌고 전락되든지 간에 우리의 중심의 축이 주님께 붙어 있어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서 그분의 이름을 찬양케 되어지는 그런 멋있는 우리 이부 예배 나온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사단에게 이제 속는 경우가 있어요. 봐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네가 그렇게 되겠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며,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며,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고 계신다며. 근데 너 왜 그 모양이야? 왜 그 꼴이야? 너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아? 왜 맨날 빌린 인생 살고 맨날 카드 돌려막는데 그렇게 정신없어? 이렇게 우리를 마귀가 와서 속삭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아 못된 놈아 떠나갈지어다 선포해야 돼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속상하고 답답할 때, 인생이 정말 막막하고 정말 사방이 막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딱 하나,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이걸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우리는 소유하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양 오신 거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의 위로와 만지심과 치유와 회복과 채움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느껴지는 그런 축복의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손을 들으시고 양쪽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이곳을 우리 그 하나님을 만나고 가십시다. 자, 다시 한번 좌우로 인사합시다. 꼭 은혜 받고 새 힘 얻고 가세요. 자, 우리 두 주먹을 치십니다. 자, 그리고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 안에서 잘 되리라, 더 잘 되리라. 성령이 도우시면 좋아지리라, 더 좋아지리라. 삶이 무섭고 두려울지라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믿어지면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땅은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건들, 또 우리에게 귀에 들리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잠잠하게 하는 것보다는 공포와 두려움을 갖다 줘서 결국 마귀라는 놈은 우리를 딱 올감해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평안, 기쁨을 도둑질해 가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무겁게 만들고 두렵게 할까요? 지금 전 세계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오는 그 특히 사업하고 가게 하신 분들이 더 체감이 느껴지고, 요즘 젊은이들이 취업을 하고 싶어도 정말 마음에 드는 직장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김일성, 김정일보다 이 철딱서니가 없는 이 김정은이는 곧 지금 쳐들어올 것처럼 연속 지금 남한을 건들고 있어요. 솔직히 숫자적으로나 뭐 모든 면에 상대가 안 되죠. 우리나라가 이기죠. 근데 핵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라이 짓을 해서 여기에 몇 개만 던지면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만들죠. 여러분, 멀리서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우리하고는 아무 일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전 세계가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고,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결혼을 했는데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고.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노영준 의원, 우리 애랑이 부부가 하울이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제가 기도를 해줬는데, 이렇게 다 새 생명이, 새 생아가 태어나는 그런 일들이 교회의 가정에 일어나야 되겠죠. 몸이 좀 아파서 좀 이상하다 하고 병원에 가보면 한 치 건너 두 치 건너 암이라 이 말이죠. 요즘은 여러분, 의사가 장수할 것 같아요? 단명할 것 같아요? 여러분, 통계적으로 의사는 단명합니다. 정말 오래 산 사람 오래 살지만은 왜 그래요? 자기가 자기를 너무 믿다 보니까 검진은, 우리 검진을 해주면 자기 검진을 안 하는 거잖아요. 아무튼 오늘 우리가 두려움과 무서움이란 그런 단어를 오늘 조금 우리가 좀 되새기면서 이런 불안한 세상, 흔들린 세상, 어지러운 세상,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과연 하나님을 믿는 나는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좀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해답을 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축복의 아침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얀 벽지를 나눠주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기들 키워보셨죠? 여러분, 아기들을 키워보면 아기들의 특징이 어떻게 해요? 오랫동안 쭉 자지 못하고 꼭 한두 번 깨잖아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반응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애는, 집이 애는 그냥 자면 쭉 자?
그러면 갓난아이가 왜 잠에서 깨어서 울까요? 방은 캄캄하지요? 엄마 아빠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무기는 우는 거예요. 울면은 반응이 오는 거 알잖아, 이미 어린애가. 그러면 출근하는 아빠는, 옛날에는 여자분들은 집에 거의 계시고 남편들이 이제 출근했잖아요. 남편들은 그냥 피곤해서 자. 그러면 엄마가 예민하게 깨가지고, 잘 봐요. 그 우는 아이 배 위에 이렇게 또닥또닥 하면서, 아가야, 엄마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엄마 자, 응, 알았어. 그러면 그렇게 방금 울었던 아이가요, 그냥 또 세곤히 자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 갓난 아이에게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엄마가 필요한 거죠. 엄마는 두려운데 아기는 자요. 엄마는 무서운데 아기는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왜? 우리 엄마가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과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나를 무섭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짓누르게 하고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나를 금식케 하는 것이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한숨을 쉬고 무엇 때문에 걱정하여 여러분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소주를 한 잔 먹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구원이라는 단어와 신뢰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하면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팽겨 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부모도 태어난 자식을 여러분 불철주야 노심초사 보고 지키고 보호하고 공급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콜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의 위기로부터, 수많은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뿐만 아니라 그 당신만을 신뢰하는 자에게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으로 가겠습니다. 173편, 173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주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창조의 손입니다. 능력의 손입니다. 치유의 손입니다. 마스터 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아픔과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과 잠 못 이루는 것, 여러분 한숨을 쉬어서 땅을 꺼직도록 떠지고 있는 그 부분까지도 여러분 주의 손이 닿는 역사 속에 도움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는 못할 거야, 이거는 모르실 거야, 이것은 안 될 거야, 그건 혜윤이가 노래 부르는 거예요. 당신은 모르실 거야. 우리 주님은 다 알아. 옆 사람 보고 당신은 모르지만, 옆 사람 보고 나보고 이야기해. 당신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아요. 시편 73편으로 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따라합시다. 항상, 함께, 붙드심. 어쩌다가 아니라 항상.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우리가 잠잘 때도 숨이 멈추면 끝나는 거잖아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상황에 있든지, 어떤 여건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왜 함께 한다는 거예요?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자식들을, 당신의 아들과 딸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약하고 미련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담대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죠. 좀 막막할 때가 있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정말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상처와 배신을 받을 때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다 해서 목회자가, 성도가 싸울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 제가 종종 부르는 찬양입니다. 우리 두 손 모으시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가슴에 손을 대시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친 주님이여 날 도와주세요.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를 기울이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루마니아가 요즘은 조금 많이 완화가 됐는데 한때 공산국가로서 아주 기독교를 심하게 핍박할 때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받았던 범브란트라는 여러분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공산국가는 신을 인정하지 않죠. 왜? 본인이 신이니까. 예수님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워낙 기독교의 정신적인 지주다 보니까 감옥에 집어넣고 말할 수 없는 구타와 무서운 그런 채찍으로 이 사람을 쓰러뜨리려고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갖가지의 고문을 하게 될 때에 그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기도와 말씀. 핍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는 여러분 마룻바닥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서 인생 끝나는 것이 내 인생인가요? 이 공산 지하에도 분명히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 텐데 내가 석방이 되어야 저 죽어난 영혼들을 깨우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교도소에 캄캄한 교도소에 혼자 있다 보니까 두려움이 엄습하게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성경 말씀이 이 범브란트 목사님 가슴을 때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여기도 함께 가신대. 당신께서 나를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면 이것 또한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그분이 이 두려워하는 말이 도대체 성경에 몇 번 나올까 하다가 창세기부터 한 장 한 장 넘어가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나오면 동그림을 치면서 숫자를 계산했더니 놀랍게도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는 깨닫기를, 그렇구나,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이 감옥에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모르신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애면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고통의 현장에, 아픔의 현장에, 억울한 현장에 당신께서 함께 하셔서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응원하고 계시고 있었던 거구나. 그렇구나, 1년 365일 하나님은 매일매일마다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구나.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을 통하여 듣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저는 선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낙심입니까? 손에 잡힌 것이 없어 절망입니까?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무섭고 두렵나요? 앞길이 생각해보니 막막하고 길이 보이지 않아요? 절망 속에 있나요? 도대체 나를 무섭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건강 질병입니까? 더 나아가서 미래가 불확실해서 환경이 좋지 않아, 상황의 여건이 나빠가지고 취업이 되지 않아, 자식이 속을 썩여서 여러분 배우자가 너무너무 속상하게 해서 더 이상 길이 보지 않아 주저앉아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두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자, 이사야 41장 10절 외칩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적용해 나갈 때 그분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신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연구했다고 해요. 심리학자들이 뭘 연구했느냐 하면, 인간이 언제 두려워하지? 언제부터 두려운 거야? 라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사람이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이제는 이 세상에 나오잖아요. 나올 때 아이들이 첫 번째 느끼는 두려움이 떨어지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엄마가 누워서 이제 아이를 출산을 하면 여러분 산파가 의사들이 이렇게 받잖아요. 여러분 보면은 그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나올 때 얼마나 높이가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몇 센치도 안 돼. 그런데도 그 아이는 엄마 배에서 딱 태어날 때 그것이 엄청난 두려움으로, 떨어진 두려움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언제 아이가 또 두려움을 느끼냐면, 엄마가 뱃속에 이렇게 있을 때 그렇게 고요하고 좋았던, 세상에서 제일 좋은 침대가 엄마 뱃속이 되잖아요. 그렇게 있다가 이 세상에 이렇게 딱 출산할 때 나온다 얼마나 놀라겠어. 자, 엉덩이 때려. 안 때리는구나. 여러분, 의사 소리, 간호소 소리, 막 기계 소리, 뭔 소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고요했다가 나오니까 시끄러워 안 시끄러워? 그 소리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엄마 뱃속에 이렇게 쭉 나오게 되면 엄마하고 아이하고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탯줄이 있죠. 이 탯줄을 딱 자르는 순간 버림의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이 뭐라고? 두려워. 그래서 이 두려움이 언제 끝나? 간 속에 들어갈 때 끝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아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을 좀 잘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저 강 건너편 좀 우리 좀 건너가 볼까? 야, 저 강 건너편으로 좀 건너가 볼까? 라고 했을 때가 날이 저물 때라는 말을 주목하셔야 돼요. 뭐 할 때에? 날이 저물 때에. 얘들아, 우리 좀 저 건너편으로 좀 가보자꾸나. 그때 제자들은 뭐 고민하고 생각하고 의논할 것도 없이 곧바로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그 배 안에 모시고 순종하여 출항을 합니다. 자, 35절 36절입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자, 이제 보셨잖아요. 그럼 제가 말한 거 대답해 봐요. 자, 시간은 어느 때라겠어요? 예? 저물 때에. 자, 누가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배 안에 누구도 계셔요 지금? 예수님도 계셔요. 자, 그 배가 어느 쯤에 갔을 때 풍랑이 일어났을까? 그건 몰라요. 그러나 밤새도록 노를 져서 갔으니까 적어도 중간쯤 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는 여기서 좀 의구심을 가져야 돼요. 자, 이번에 우리 성지순례 갔다 왔잖아요. 우리 성지스님들 갔다 왔죠? 이분은 한 명도 없어? 우리 이번에 갈릴리 가서 노래 부르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갈릴리를 우리는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 바다라고 하기도 한단 말이죠. 우리 가서 봤지만 정말 큰 호수예요. 근데 바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이드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해석은 이렇게 물이 이렇게 고이는 것을 바다로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북쪽에 이렇게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이제 북쪽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큰 산이 있어. 그러니까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 북쪽 해발의 그 높이가 얼마냐? 3,000m. 몇 미터? 3,000m. 여러분, 이 갈릴리라는 바다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해수면보다 200m가 낮은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해수면보다 몇 미터가 낮아?
200m가. 자, 높은 산은 몇 미터? 3,000m. 그 3,000m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과 해수면보다 200m가 낮은 그 갈릴리 호수에 물이 맞닥뜨릴 때 풍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때로는 1, 2m, 3, 4m 좀 많을 때는, 진짜 센 바다가 일어날 때는 7, 8m가 부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조금 의문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무슨 의문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가져가셨잖아. 예? 예수님이 타고 계시잖아. 제자들은 순종한 것뿐이잖아. 그리고 지금 그 예수님이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잖아.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풍랑 일을 것도 안 일어나야 돼. 바람이 불을 것도 안 불어야 돼. 자, 빨리 껐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그런 수준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자기에서 갔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 배 안에 계시는데 큰 바람이 일어났다? 큰 풍랑이 일어났다? 제자들이 거의 죽을 만큼 지금 풍랑을 치고 있다? 여러분, 배하고 여러분 물이 부딪히니까 그 물이 들어와서 배가 잠기게 될 정도의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 사람의 기술, 사람의 경험, 사람의 실력, 사람의 힘을 다 동원해 봐도 이 풍랑과 싸워 이길 길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풍랑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일으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리는 재앙, 예수님께서 내리는 저주, 예수님께서 일으키는 이 풍랑은 사람 따위가 잔잔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랑의 예수님이, 좋으신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일부러 여러분 호수 가운데 데려가서 거기서 그냥 엎어가지고 죽여버리려고? 예수님이 가작하셔서 그들은 믿고 순종한 것밖에 없고, 예수님이 타고 있는 그 배에 왜 풍랑이 일어나 그 제자들의 그 배가 곧 파손될 직전에, 죽을 직전에까지 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하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4장 37절을 다시 보세요.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의 거의 90%가 어부 출신이에요. 그것도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이런 풍랑을 한두 번 만나봤겠어요? 수없이 풍랑과 싸웠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기술을 동원하고 경험을 동원하고 힘을 동원해서 했는데도 여지부동이에요. 왜? 이 바람을 일으키고 이 풍랑을 일으키신 분은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께서 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여러분 그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죽을 자리로, 망할 자리로, 저주의 자리로 그들을 끌고 갔을까라는 데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누구에게나, 어느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위기와 어려움의 풍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제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고요했던 바다가, 여러분 잔잔했던 호수가 이렇게 풍랑을 일으켜서 제자들의 그 힘을 가지고, 제자들의 기술을 가지고, 제자들의 어떤 노력을 가지고, 제자들의 연합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이 풍랑을, 자, 그들은 이제 여러분 캄캄한 밤이죠. 여러분 물과 파도가 싸우니까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리고 노를 저으니 얼마나 지쳤겠어요. 물을 퍼내니 얼마나 진짜로 버거웠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은 여전히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던 가운데 도대체 나는 예수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잘 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육지에서도 큰 바람이 불면은 춥잖아요. 여러분 바다 가운데, 호수 가운데 있을 때 큰 바람을 불면 얼마나 주님도 육신을 추우시잖아요. 그다음 막 물이 막 파도로 치니까 예수님 얼굴, 못에 다 묻었을 텐데, 여러분 그 물을 맞으면서도 누워 계시는 그 예수님, 나는 꼭 주님 앞에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러셨어요?
제가 한 번은 우리 친구 목사님들하고 한 7명이 울릉도를 갔어요. 여러분, 울릉도가 잘 갔습니다. 잔잔하게 잘 갔는데 울릉도가 보여. 내가 볼 때는 이제 한 3, 4km 정도만 가면 이제 울릉도 이제 맞닿는데, 우와, 그때부터 이 파도가 치는데 나는 그렇게 큰 파도 주요가 저절로 나와. 야, 옛날에 감 따먹은 회개가 나오더라니까. 그런데 다 막 토하고 막. 근데 나만 안 토해. 그거 참 신기하대. 나는 안 토해요. 울릉도 가서 밥을 먹으려고 나가 그게 생각나서 못 먹겠어 그냥. 근데 그 사람들은 잘 먹어. 여러분, 울릉도 바로 앞에서 그 파도 친 것도 그렇게 토하고 난리 법석인데 예수님의 이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주무실 수 있었을까? 자는 것처럼 했을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기 위해서 했을까? 그건 주님만 아시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한번 현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호수 가운데서 풍랑을 만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현장 우리가 한번 좀 가봐요. 자, 가봐요. 우리 지금 이제 가봐요. 자, 그 풍랑이 일어났는데 잠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불어대고 있는 현장입니다. 호수에 파도가 치는데 그 배가 곧 파선하고 전복할 만큼 강하게 파도가 치고 있는 현장입니다. 주변 환경은 캄캄한 밤입니다. 아무리 형편과 처지를 따져봐도 예수님이 모른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연히 도와줘야 되고 예수님이 당연히 제자들의 편에 서서 뭔가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원망 불평이 안 생겼을까요? 추운데, 지쳤는데, 두려운데, 무서운데, 곧 죽게 생겼는데 그들이 그냥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는 액션을 잘 보세요. 예수님! 좀 일어나 봐요. 잠이 와요, 잠이 와? 아따, 이 양반 진짜로. 아니, 내가 들어보니까 그렇게 말한 것 같아. 아, 좀 일어나 보란 말이에요. 멀미도 안 나요, 멀미도 안 나? 아, 눈이 있으면 좀 떠봐요. 우리가 죽게 생겼다니까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노력에도 안 돼요. 기술로도 안 돼요. 경험으로도 안 돼요. 힘써도 안 돼요. 우리 찬양 있잖아요. 울어도 안 돼, 힘써도 안 돼. 믿음으로 되겠네. 38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제자들의 소리에 주님께서 깹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행동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손을 이렇게 펴봐요. 한번 따라 합시다. 큰 풍랑아, 바람아,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바람아, 잔잔하라, 풍랑아, 고요하라. 즉시 바람이 그치고 풍랑이 잔잔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39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자, 이런 기적을 행하시고 곧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쏘아붙입니다. 책망을 하는데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너 방금 전까지도 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너희들이 배 터진 거 먹은 거 봤잖아. 지금 내가 함께 하고 있잖아. 내가 가자겠잖아. 내가 타고 있잖아. 근데 왜 내가 없는 것처럼, 왜 나를 믿지 않는 것처럼, 내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너희들은 말하고 행동하지? 방금 전에 내가 오병의 기적을 일으켜 너 봤잖아. 너 방금 전에 내가 말씀한 거 너희들이 은혜가 되고 감동을 받고 끄떡끄떡했잖아. 근데 지금 내가 너하고 함께 하고 있잖아. 내가 이 배에 함께 타고 있잖아. 이 풍랑을 일어났는데 왜 내가 없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이 왜 예수가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거지? 하고 꾸짖었어. 제자들이 그 꾸짖음을 받고 서로 쳐다보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바람도 풍랑도 순종하는고. 41절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는 메시지가 이제 풀리기 시작합니다. 왜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자 했을까? 그렇게 고요하고 잔잔했던 이 호수가 왜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 그들을 곧 엎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로 몰고 갔을까? 왜 그들이 아무리 노를 져서 봐도 기술을 동원하고 힘을 동원하고 연합을 해봐도 이 바다와 풍랑을 싸울 수가 없었을까? 왜 꼭 그냥 예수님을 깨울 때까지 그렇게 했어야 했을까라는 이유는 딱 하나, 나는 창조주이니라. 내가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니라. 너희 앞에 있는 내 앞에 있는 나는 곧 메시아 그리스도이니라.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키고 풍랑을 잔잔케 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뭐예요? 누구에게나 시련과 고난과 아픔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시련과 고난과 아픔을 겪고 살아가지요.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주님 뜻대로 산다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켰다고, 11조 드렸다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순탄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감사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만사 형통이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도 지금 풍랑이 일었잖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여러분 다윗도, 솔로몬도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 어려운 가정을 통해 만드시고 깨트리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되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만 바로 오셔서 당신께서 쓰시기에 편한 존재로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고통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환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인생의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인생의 꺾임을 통하여 주제 파악하게 만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고 당신을 찾게 만드는 놀라운 그런 깊은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섭고 두려울 일이 있다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이 속을 새기고요,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하고요, 뒷박치고요, 여러분 정말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요,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자존심 상한 일들이 생기고요, 그렇게 키웠던 내 자식 새끼가요 나 몰라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정말로 잘 나갔던 사업이 정말 하루아침에 어려울 수도 있고요, 회사에서 실직당할 수도 있고요, 내가 건강한 만큼 자신 있었는데 가보니까 이미 병원에서 끝났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이나 어려운 일, 힘든 일 똑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처리하고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 나가야 되느냐가 오늘 중요한 설교의 키인 것입니다. 낙심하고 어렵고 아픔, 실패, 인생이 잘 안 될 때 거기서 끝나면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으로 얼마든지 바뀌고 전환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울 때가, 힘들 때가, 아플 때가, 내 인생에 벗아웃 됐을 때가, 내 신앙에 정말 가랄 때, 빈들에 메마른 내 심령이 됐을 때 우리는 주님을 깨워야 되고 주님을 찾아야 되고 주님을 부탁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잘 봐요. 제자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노를 졌습니다. 자기들의 방법을 동원해 봅니다. 연합으로 한번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해도 안 돼요. 노력해도 안 돼요. 힘써도 안 돼요. 어떻게 해도 안 돼요. 소리 질러도 안 돼요. 서로 타대도 안 돼요. 그때 그들이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이 했던 키가 뭐예요? 예수님 좀 일어나봐요. 일어나봐. 우리가 죽게 생겼다니까요 하고 깨우셨잖아. 여러분, 내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때로는 사람의 문제가, 때로는 물질의 문제가, 때로는 직장의 문제가, 때로는 환경의 문제가, 때로는 처갓집의 문제가, 때로는 시집의 문제가, 때로는 직장 사업의 문제가, 때로는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크나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신호탄은 나를 깨우라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사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께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시면서 하셨던 말씀, 왜 돌보지 않으세요? 우리의 고통을 왜 그냥 보고만 계세요? 내 이 억울함을 언제까지 보고 계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자식 새끼 때문에, 내가 남편 때문에, 내가 정말로 건강 때문에, 내가 물질 때문에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배에 예수님이 계셨다니까요. 함께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들이 주님을 찾았다면, 그분께 주님을 의지했더라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환난과 시련과 잘 안 된과 사방의 막힘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숙하게 만들고, 나를 성장하게 만들고,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서 당신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으로, 은혜와 축복을 줘도 감당할 만한 그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아이가 걸을 때까지는, 여러분 아이들이 뛸 때까지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나니까 아이가 걷게 되고 뛰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힘든 일이 없게 해주세요, 그거는 절에 가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이 있네요, 하나님 내가 이런 아픈 일이 있네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속상한 일이 있네요, 더 이상 감당 못하겠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선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키를 삼으셔서 기도의 자리에 쓰고,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면서 그분을 찾고 부르시면 그분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41절 어떻게 일하셔요?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면, 성령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몇 가지 이유? 자, 첫째 보세요. 읽어봐요. 시작. 영혼을 구원하고 믿게 하고자, 만큼을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고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당신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지금 10장까지 하다 멈췄잖아요. 사도행전에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는데 반드시 그 기적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여러분 또 하나 그런 어려움과 이런 기적을 통해서 내 믿음이 점프되어지고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습과 결국 글로리, 하나님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하나님, 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기적이 홍해기잖아요. 홍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온 땅에 나를 드러내기 위하여.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사건과 문제를 통하여, 아픔을 통하여, 뜻대로 되지 않는 사건을 통하여, 때로는 사람 문제, 물질 문제, 질병 문제, 여러 가지 등등의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나타나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경외되고 당신의 이름을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한번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띄워줘 봐요. 한번 그 밑에 함께 크게 읽어봐요. 시작. 고난과 인생의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는 것과 배운 것, 깨달은 것을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히려 그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충신을 알아본다 그지요. 가정이 어렵잖아요. 진짜 효자 효녀가 나타나고 진짜 배우자가 어떤 모습인지 알게 돼요. 우리 가만히 보면 부부가 깨질 때 보면 어려울 때 깨지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인생의 풍랑과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태풍이 몰아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고난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해결하느냐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고 어긋났을 때, 여러분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서 낙심하고 좌절될 때, 여러분의 하는 일들이 사방으로 막혀 길이 보이지 않아 무서울 때, 믿었고 의지했고 기대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졌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지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우리 주님께 부탁하면서 주님을 깨우는 역사가 일어날 때 풍랑과 바람을 잔잔케 하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손을 들으시고 좌우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3번 시작. 아멘인가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신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인데 그분의 고통과 고난, 아픔과 낮아짐, 수많은 비웃음과 조롱, 여러분 어떻게 신이, 하나님이, 창조주가, 조물주가 어떻게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어떻게 인간 따위에게 맞고 비웃고 조롱하고 빠름맞을 수 있고, 여러분 심지어 죄수들에게 침을 뱉으면서 여자들에게 여러분 야유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분이 그래야만 우리가 살고 그분이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결국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고난 뒤에 영광이에요. 영광이 없는, 고난이 없는 영광은 다 사기고 다단계고 사기꾼들이에요. 땀 흘려서 예를 들어서 모은 것만이 진정한 내 돈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버림받음과 죽음이라는 낮아짐을 통하여 온 인류는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하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시작. 아멘인가요?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부 문제가,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가게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하고 있는 일들이 내리막길입니까? 아니면은 막차 같은 기분입니까? 엉망진창입니까? 얽히고 설켜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때가 마치 제자들이 만난 풍랑과 같은데 우리는 믿음의 기도가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고,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되고 믿음의 자리를 사수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풍랑에 적용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진짜 믿음은 교회에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빛이 나고 진가가 발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를 해요. 그러나 운전할 때 어떻게 눈을 감고 운전합니까? 기계를 만지는데 어떻게 눈을 감고 기도합니까? 식당 주방에서 일을 하는데 어떻게 눈 감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대하고 있는데 눈 감고 기도합니까? 사실은 우리는 눈 뜨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길을 걸을 때, 운전할 때, 일을 할 때, 누구를 만날 때, 어디에 있든지 간에 늘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연속 물을 때 그분께서 일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잔잔케 하신 경험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집중하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고 풍랑에 적용해 보십시오. 풍랑을 바라보지 마시고 큰 바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선장으로 삼으세요.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키를 맡기십시오. 그분은 무난히 우리를 안전한 폭으로 잔잔한 항구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삶의 현장이 풍랑에 요독친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의 믿음의, 여러분 내 믿음의 측량계가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게 되는 것이 고난이라는 풍랑을 칠 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말씀 마칩니다. 내 진짜 믿음이 있는가?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한 사람인가? 예수님을 진짜 내 인생의 선장으로 삼으셨는가? 내 가정의 가계와 기업과 내 인생의 내 자녀의 길을 그분께 진짜 맡기셨는가? 그렇다면 성령이여 나를 이끄시고 도우셔서 내가 세상 풍랑에 요동치 않게 하옵시고 오망방정 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묵묵하게 뒤에서 일하시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다릴 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올해 교회 표를 보세요. 교회 표. 자, 저를 보시고 교회 표를 보세요. 여러분 성령이 이끄시는 인생, 우리가 풍랑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인생은 쉽고
재밌고 행복하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하는 그런 주인공이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손을 들으시고 우리 한번 합시다. 풍랑아 잔잔하라, 바람아 고요하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이시오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역사하시며 연총이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나가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우리 왕성교회와 강주시와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선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